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교회들을 개척했습니다. 그의 선교 여행은 고난의 행진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먼저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없이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 동족은 왜 복음을 거부할까? 내 동족들은 왜 불신앙에 떨어졌을까? 내 동족들은 왜 구원에서 멀어졌을까? 마음속에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문제를 깊이 묵상을 했고요, 로마서를 쓰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9장을 살펴봤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에 깊은 관심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생명을 바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석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는 영적인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8가지 영적인 특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죠. 첫째가 양자, 그 다음에 둘째가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셋째 신의 산 언약, 넷째 십계명 등 율법, 그리고 다섯째 예배, 그 다음에 여섯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약속들, 그리고 7번째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까지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래서 많은 영적인 특권들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들은 행위를 따랐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선택은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 10장에서는요, 유대인들의 불신앙, 유대인들의 불순종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3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율법 1.1획이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려고 부단히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 열심은 곧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그들은 구원에서 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전혀 몰랐고요,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다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도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공로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느냐. 동일하게 열심이지만 질적인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열심,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함을 얻지도 못했고 구원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열심.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은 굉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했고요. 그리고 율법 말씀들을 옷에도 막 새기고요. 철저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그 한 사람을 얻게 돼요. 그런데 결국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에요. 지금 로마서를 썼던 바울도 회심하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다.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대단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고요. 예수님을 증오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심지어 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데 앞장서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열심이 무서운 겁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 보세요. 신천지든 통일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우리 주변의 이단들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시간 바쳐, 몸 바쳐, 물질 바쳐 다 바치면서 그 비진리에 목숨 걸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칭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스스로 의롭다고 했던 겁니다. 어느 누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율법의 마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다 성취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 그 제사법이죠. 제사법. 또 하나는 도덕법, 일종의 십계명과 같은 것, 도덕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십계명도 앞부분은 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의식법과 관련이 있고, 후반부 사람에 관련된 계명은 일종의 도덕법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율법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셨습니다. 100% 그대로 다 율법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도 이제 필요 없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시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어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본문 5절부터 15절을 보세요. 바울은 믿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죠.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의 주제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 16절에 보시면 바울은 복음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은 굉장히 해석이 난해하고 어려운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쉽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저 아래 무저갱까지 내려가야 될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고 단순하게 생각해 버리고 끝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한 건지를 제가 세 가지로 좀 분석해서
그 믿음의 성분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바울이 의도하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첫 번째,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진실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또 뭐 해야 돼?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럼 11절부터 13절에 보시면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어요. 10절에 보시면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요. 두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입술로 고백이 될 수 있고 시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믿는 건 개인적인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고백하고 공동체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실하게 믿고요,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파해야만 여러분 그 예수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야만 믿지 않겠습니까? 믿어야만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입술로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고 시인했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 그대로 예수님을,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만 진실한 믿음이고,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을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개인적으로 그냥 나는 조용히 믿어야지, 내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남편이 핍박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상사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믿어야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 상태로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부끄럽잖아요. 이거 싫잖아요. 비난받을까 봐서, 욕먹을까 봐서, 내 체면이 있는데,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뭘까요? 마음으로 믿고요, 공동체 안에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이런 말씀들이 쉽게 그냥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힘들었어요. 왜요?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목숨이 10개라도 부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자밥 되어야 되고요.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 형벌 당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로마 그 시대에는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앞에 주님께서는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뻔히 고백하고 전파하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형 당하는 걸 아시면서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진실한 것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성도들은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그 믿음을 보였어요. 바울이 지금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 믿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 16절부터 2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복음에 불순종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말씀, 복음을 물론 이방인 사도니까 이방인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동족 유대인들은요, 안타깝게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불순종, 불신앙은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초창기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 때를 보세요. 끊임없이 그들은 불신앙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오늘 16절에 보세요. 이사야 그 시대 때에도 불신앙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들은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에게 고난을 가중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회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족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18절을 보세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거든요. 19절을 보세요. 우리는 복음을 듣긴 했지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요. 다 이해까지 했어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요?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찾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묻지 아니하는 자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돌아왔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복음을 이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손을 내미셨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는 마음에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동족이 구원받기를.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동족이 구원받기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원을 품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바울처럼.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이웃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친구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직장의 동료가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제가 기도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고 그가 드렸던 기도시입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상, 자연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마다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공산혁명이 휩쓸고 간 폐허의 땅 북한에도, 죄악과 비리와 불의가 난무하는 남한 땅에도 혁명의 개념을 혁명한 예수의 혁명으로 이 수년 내에 대부흥이 일어나 니느웨 성처럼 회개한 민족, 해골대가 생명의 군대로 부활한 민족 성민 코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시입니다. 그분은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라, 그렇게 외쳤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민족 복음화의 꿈을 심어줬어요. 그의 가슴은 내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16세기 여러분 잔 낙스를 아실 겁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세웠던 분이 있죠.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이 있었어요. 그와 영적 투쟁을 하면서 개신교를 세웠던 인물인데요. 메리 여왕은 개신교 신도들을 다 학살하려고 했어요. 그때 잔 낙스는 밤을 새워가며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그의 기도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하나님, 내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면 죽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그 민족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 걸고 기도해요. 결국 메리 여왕이요 죽을 병에 걸려요. 그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잔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구나. 100만 대군의 그런 위력보다도 잔낙스 한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의 그 기도 엄청났어요. 여러분,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직장의 동료가, 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처럼 소원을 품고 우리도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예수 믿는 것으로 자족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어떠한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